오늘 본문 말씀 시편 79편에서 86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50편이지만 이것이 또 5권으로 갈라져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리고 이제 90편부터가 이제 4권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그 중간부터 이제 90편부터는 이제 제 4권에 들어가요. 그 말은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거고, 이렇게 카테고리 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또 어떤 의미 단위별로 묶었을 거예요. 그냥 150인데 그냥 무조건 쫙 나열하고 반 딱 잘라가지고 이걸 5등분 해갖고 그냥 1권, 2권, 3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편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내용적으로나 또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해서 1권, 2권, 3권 그렇게 이제 갈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면 한 권 안에서도 또 그 배열이 어떤 논리적인 순서, 어떤 거, 또 뭐 저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메시지라든지 그것이 이렇게 뭐가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또 딱 한 가지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나름 찾아내서 그 논리로 또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더 유익이 있죠. 한 절 한 절도 너무 보화 같은 말씀이지만 또 그 전체가 어떤 큰 흐름이 있으면 더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겠죠. 자, 먼저 이제 한 장 한 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79편을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 침략당한 지금 이제 그것을 파괴된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9절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파괴되었고 자신들도 다 이제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해달라고 지금 분명히 외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데 그 목적을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달라 그래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무엇을 위하여?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 말이 다시 뭐예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 목적 아니고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구원해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은 인생 앞으로 80, 90 어떻게 사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생명이 계속 연장돼서 그냥 아무 병 없이 그냥 100세, 150 사시면 좋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에 증거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과연 금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결국은 구원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구원해달래요?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같은 말이죠.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은 이런 시처럼 다 쓰여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시예요, 지금. 근데 시편에 이제 근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냥 평소문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잘 연관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나라. 그렇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편에선, 구약에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사상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또 이거는 벌써 기원전 7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또 700년이 지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복음서의 그 말투, 그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80편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 2절 하반절,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올까요?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보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찾아오실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주권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여 나에게 언약을 주시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 내 안에 그 어떤 의지, 내 안에 그 어떤 그 열심으로 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멸망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3절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여기에 철저합니다.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 전적인 수동태입니다. 전적인 수동태. 7절도 반복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회복한다는 말 나오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회복을 하죠. 얼마 전에 최점력 원사님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의사가 수술했죠. 의사가 회복시켰나요? 최전열 권사님이 스스로 회복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 하나를 봐도 의사가 그거를 꼬매고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고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이 그 안에서 다시 서로 연결되고 힘을 얻고 서로 그게 근육이 생겨나고 다시 재기능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내가 힘을 내자, 내가 으쌰으쌰 해야지, 절대 그래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지 않고
내게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렇소. 또 반복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아까 79편 1절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까? 8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니 그가 그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렇게 멸망하게 됐다. 그렇죠? 이 두 부분의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수르가 하기 싫은데 아수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그러셨나? 아니요. 그들은 자기의 제국주의 정복욕에 불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가 100%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우리 안에서 잘 해결돼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내가 칠 거야. 그리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도를 따르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15절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바벨론의 시대, 아수르의 멸망받은 그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너희가 외식하고 너희가 흉내만 내서 내 앞에 예배드리고 내 앞에 11조라고 바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복종하는 채 하는 거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그 멸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어.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에 그랬잖아요. 78편에서 자기 혀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78편 36절, 37절. 그렇죠? 자기 혀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복종하는 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짓으로 자기 혀로 그렇죠? 찬양을 하고 그 영혼, 그 심령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는 계속 그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사회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죠. 82편이죠. 그렇죠?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 하나님.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3절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4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2절
너희는 불공평한 판단을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렇죠?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책임자들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그것을 그 자리를 지탱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들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구원의 강구가 이어집니다. 1절 8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경이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죠. 지도자들의 또 제사장들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스라엘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 83편 4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지금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연합군이 와서 지금 다 공격. 6절 뭐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7절 그발, 암몬, 아말렉,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이렇게 육신의 대적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육신의 대적뿐이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다 만들어 버리자. 하나님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6절 보면은 그들이 모든 열국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렇죠? 18절 그렇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인 것을 모든 아까 지금 자기네들을 압제하는 그 모든 나라가 알게 하소서.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모든 민족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곳에 있는 곳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84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에 중반절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대로 그렇게 험악한 가운데, 그렇게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거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그렇죠? 이 세상에 의가 없고 불이 난폭, 아주 이 세상에 그냥 악만 가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85편, 86편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85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또 우리가 회복될 때 무엇이 성결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1절, 여호와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렇죠?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부흥,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될까요? 그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는 될 수. 그것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성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심령이 회복될 수 없고 교회도 회복된다? 교회가 영적이다.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하면 분위기 좋다. 인간적인 그 칭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 보혈을 덧입지 않고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회복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누리는 그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86편.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2절.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2절 중반절.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3절. 주여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주께 종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4절.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종합하면은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며 나는 주를 의지하며 하루 종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4절, 6절.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러한 백성, 성도, 우리의 모습, 오늘 하루도 여기에 86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이 다윗이 나는 이러합니다 라는 모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의 백성을 언약 안에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의 그리고 육신의 성품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언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주께 돌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나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돌이키게 하옵소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만족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하시어 주의 도를 배우며 진리와 생명 가운데 복되게 하옵소서. 나라들의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불의가 나를 두렵게 할 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